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신의 법정에 세워서 사형, 특별히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장면 가운데 예수님을 취재하는, 마치 재판장이 그 피고를, 죄인을 신문하듯이 취조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이날 아침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기 전 서둘렀던 그 아침, 빌라도는 갑자기 이 대제사장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재판이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께서 바쁘시더라도 꼭 이 재판을 진행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그 전날 이 빌라도는 이 바라바라는 한 죄수와 또 2명의 강도를 십자가형의 구형을 판결을 해서 그들을 오늘 내일 십자가에 매달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난히 요즘 십자가형을 언도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렇지 않아도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십자가에 올린다는 게 계속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또 편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 아침도 긴급하게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자신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해달라는 그 대제사장들의 요구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 땅에서 유일하게 죄수들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총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재판하지 않고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 그의 앞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어쩌면 빌라도가 그런 자신의 역할을 위해서 많은 죄수들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2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나는 그래도 저 십자가에 오르지 않은 인생이라서 얼마나 다행이야. 자신의 앞에 온 사람들 중에는요, 한때는 잘 나가던 정치인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한때는 잘 나가던 권력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때는 잘 나가던 군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빌라도 법정에 오는 사람들은 평범한 잡범들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흔들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이 그의 법정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마다 그래도 나는 그들을 재판정에 올리고 십자가 위에 올리는 자지, 나는 그 위에 올라가지 않는 자가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십자가형을 구형했을 것입니다. 판결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이 누군가를 십자가에 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는 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고서 많은 이들에게 십자가형을 내릴 때마다 이 2가지 마음이 자기 가슴 가운데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라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한 안도감을 주는 그 존재, 또 내가 누군가를 그 십자가에 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라는 그것이 그에게 십자가의 의미라면은, 오늘 이 요한복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판결하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는 무엇으로 느껴졌겠냐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저는 이 시대야말로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빌라도에게 이 십자가라는 것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거면서 더불어 나는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주는 어떤 안도감의 대상이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이 빌라도의 이 판결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무엇인가, 특별히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십자가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통해서 우리도 언제든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떤 의미로 사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믿음은 불편한 예수님과 함께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절 따라 해볼까요? 믿음은 불편한 예수님과 함께하게 만들 때가 있다. 우리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여기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재판정에 올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십자가형을 언도해야 됩니다라고 구형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의 아들을 자기가 십자가에 올려야 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지금 제사장들은 자꾸 압력을 넣고 있죠. 이 사람은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살려두겠습니까? 빌라도, 당신이 십자가형을 판결하십시오. 그 말이 어떻게 되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니까 다시 예수님께 찾아가서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니?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맞니? 계속 물어보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형을 했지만 그들을 십자가에 올리는 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십자가 올라갈 녀석들을 올렸으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전날에도 이 바라바와 두 명의 강도를 십자가에 올릴 때 이 빌라도는 갈등하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건 자기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하는 것만은 그의 마음 가운데 너무 불편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내가 총독으로 있을 때 왜 하필이면 이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올려야 되나? 내 전임자가 있을 때든지 아니면 내가 떠난 다음에 후임자가 왔을 때 이런 일이 나지 하필이면 이럴 때라는 마음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으면 몇 번을 안 선고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손을 씻고 나는 이 죄와 무관하다. 그만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올리는 게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 불편이라는 말은 부담스럽다는 말도 있지만 나에게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불편한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불편한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불편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이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불편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8절부터 19절의 공동 번역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 이제는 다 틀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며 서로 걱정하였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지만 그들 중에 몇몇은 예수님을 불편해했다는 거예요. 불편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제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불편이라는 말은 어쩌면 유익의 반대편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불편을 뭐라고요? 유익의 반대편.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유익을 뭐라고 말했죠? 모든 인간의 마음에 끌어들이는 이 중력과 같은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익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불편한 예수님을 만날 때는 언제냐면 내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 예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처럼. 하필이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도 하고 이 사람 잘못 죽이면 또 내가 모든 원망을 받을 것 같고 또 뒤에서는 뭐 아내가 여보 어젯밤 꿈에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분 절대 사형하면 안 돼요. 십자가 언도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불편한 예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불편한 예수 앞에 설 때 없나요? 어쩌면 이 십자가 사건은 유익이 되지 않는 예수님 앞에 선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분이었어요. 그분과 함께하면은요, 그냥 자신이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그분과 함께하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요, 그분과 함께하면은요, 파도가 치는 배 위를 풍랑이 부는 이 호수를 통과해도 걱정이 되지 않고요, 그분과 함께 다니면은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들판에서도 먹을 거를 구할 수 있고요, 그분과 함께 다니면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르고 존중하고 막 자신들에게 열광하고요, 자신들이 만든 대단한 힘을 가진 존재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계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 제자들이 보는 예수님은 불편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십자가 사건의 핵심은 물론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새 길이 열렸다라는 그 축복의 메시지와 더불어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은 불편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특별히 유익이라는 인력이 너무나 강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유익이라고 하면은요, 그 유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신의 영혼까지도 팔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교회들이 신천지 때문에 막 아우성스 치고 이 신천지가 이 사회에 너무 해악이 된다고 말할 때는 콧방귀도 안 끼던 사람들이 막상 자신들에게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영적인 어떤 신앙적인 신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신에게 불편한 존재가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불편이라는 그 마음이 제일 싫은 시대, 그러니까 유익의 인력이 강력한 시대에 살 때 우리는 때로는 불편한 예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그 믿음의 삶,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불편한 예수님과 함께할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이 달리는 그 시간, 그 재판정에는 예수님만 피고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피고되었습니다. 너희들은 과연 불편한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져 있냐는 거예요. 그 재판정에는 빌라도도 피고였습니다. 너는 그 불편한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그 불편한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불편한 예수님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믿음에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불편한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제자들인가? 어쩌면 요즘 이 시대가 우리가 그런 질문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두 번째로, 그것은 믿음은 내 인생을 십자가 앞에 붙잡아 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을 그 십자가 앞에 붙잡아 두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한테 무슨 권한이 있는지 모르느냐, 나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그 말을 할 때 빌라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빌라도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이 유대 땅에서 누군가를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존재는 바로 이 총독이었던 빌라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직전에 이 바라바와 두 명의 강도를 십자가에 달도록 선고한 것도 아마 빌라도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구분할 때, 아니 세상의 인생을 구분할 때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분하는 인생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실패한 인생은 바로 십자가에 오르는 자이고, 성공한 인생은 십자가에 올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누군가를 십자가형을 선고할 때마다, 판결할 때마다 그는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자신에게 안도했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저 십자가에 오르지 않는 자가 돼서 얼마나 다행이야. 나는 절대로 저 십자가에 올라가는 인생은 되지 말아야지. 그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성공한 인생과 실패한 인생을 구분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올라간다는 것은 실패한 인생을 뜻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뒤로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십자가는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 예수님 이후의 십자가는 승리와 화평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 십자가라는 것은 실패한 인생을 상징하는,
망해버린 인생을 상징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신 이후 이 십자가는 승리와 평화의 도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십자가는 빌라도가 생각하는 십자가와는 다른 십자가 이미지를 가지고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나는 유식한 말이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오한 진리를 전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뒤 그에게 십자가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유일한 진리요, 인생의 가치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는 오직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묵상을 통해서 내 삶의 지혜와 답을 얻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십자가를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묵상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선이요 악이요,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내 마음을 어떻게 혈달아야 될지 정리가 생기고, 그리고 내 마음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는요, 실패한 인생, 망한 인생,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화평케 하시며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도구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를 묵상하게 만드는 참 은혜의 찬양이 떠올랐어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인생에 괴롭고 힘들고 내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내 안에 염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혼자서 신나서 춤추다가 왔어? 이런 주님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피 흘리고 계신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고통받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빌라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판결했지만 어쩌면 한 번도 그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골고다 언덕에는 안 가봤을지도 몰라요. 아유 끔찍하게, 나 그거 보고 싶지 않아. 내가 십자가형을 구형해서 언도에서 내 그 십자가에 살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 인생의 비참한 끝을 나는 보고 싶지 않아. 어쩌면 빌라도는 한 번도 그 십자가를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문제와 아픔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달려 계신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 달려 올라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그 십자가는 실패한 인생, 절망뿐인 인생,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리, 우리를 향하여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있는 그 십자가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릴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꾸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통받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은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삶은 십자가를 붙잡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삶이란 십자가를 붙잡는 삶이다. 여기 빌라도가 영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판결하는 게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봐도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를 발견할 수 없고,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불편하고 두려운 마음도 생기는데, 자꾸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판결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자꾸 이리저리 미룹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소리지르 이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기 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는 말을 했느냐? 네가 예수님을 풀어주면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한 것이고, 그런 건 반역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만 왕인데 자꾸 예수가 자기를 왕이라고 하니 이건 반역 아니냐? 그러니까 반드시 십자가형을 처해야 한다라고 압박을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누구를 왕이라고 하고 있어요?
가이사랴, 로마의 황제를 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권력과 욕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라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욕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왕 대신에 가이사라는 왕을 따라다니는 인생, 그 왕을 추종하는 백성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자신의 본래 마음을 고백한 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 위에 있고 나라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한 자가 되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무리들이 예수님을 왜 따른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 자신들의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서 이 나라의 주인과 통치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왕으로 삼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그런 인생을 사시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기 부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길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백성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그럼 십자가를 메고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나가는 인생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기로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그 피조물로서 그 연약함 가운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날마다 나에게 주신 그 삶, 그 사명이라는 그 믿음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게 느껴질수록, 내가 약하게 느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기들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아기들은 옆에서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요, 하루를 넘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엄마가 젖을 먹여줘야 되고 적절하게 따뜻하게 온도를 보호해줘야 되고 어떤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줘야 되고. 근데 그런 아기에게 딱 한 가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아기를 가까이 해보신 분은 알죠? 손가락 하나를 아기 손에 쥐어주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꽉 쥐고 앉아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아기가 손가락 힘 하나는 꽉 셉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를 붙잡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붙잡아야만 자기가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그 어린 아기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땅을 온전하게 선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더 꽉 붙잡게 만들어줘요?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를 더 강하게 붙잡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라는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다른 말을 표현한다면
마치 그 어린 아기가 그 손의 힘으로 엄마를 꽉 붙잡는 것처럼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삶입니다. 이 빌라도에게 이 시간은 어쩌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끝까지 변호하고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 나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메시아인 것을 믿는다, 나는 이분을 결코 십자가형을 언도할 수 없다, 단호하게 했다면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안 달리셨을까요? 아마 또 마귀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빌라도는 어떤 존재가 된 것입니까? 이제는 새로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쩌면 빌라도는 자기 인생에 그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그 기회를 놓친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머릿속에 있는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련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요즘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는 그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 서는 것처럼, 그 재판정 앞에 선 자처럼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될 거예요. 나는 과연 십자가의 도를, 그 믿음이 가르쳐주는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빌라도처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이 흉흉해질수록, 이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이 세상이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가득해져 갈수록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이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아는 믿음, 나의 믿음이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